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25년 새해 첫 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우리 받으십시오. 똑같은 인사를 앞뒤로 한 번씩 더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한 번 더 해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헤아린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모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밝은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마다 세상으로 나가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5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 삼덕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73년간 삼덕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시며 오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삼덕 공동체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받기를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삼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각 재직 부서의 활동이 왕성하여지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한 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각오와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공의보단 인본주의적 정의를 배려하고 나누기보다 자신의 탐욕을 앞세우므로 세계는 그칠 줄 모르는 전쟁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홍수, 기근, 국내적으로는 1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건, 사고, 또한 정치의 실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에게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한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라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적 사명으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으로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영록 목사님을 삼덕교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재능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5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희박해질 거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믿음을 배신한 이들이 생겨날 거다.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거다. 한국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감소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10년 전에 비해서 5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기성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하죠. 가나안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보셨던 걸까요?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했던 부흥과 선교의 시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 다시금 믿음이 희박해질 시대를 예견하셨던 걸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면 교세가 약해질 거고 믿음이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셨던 걸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의 초점은 인자가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 세상의 신앙 지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겨냥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터전이 흔들리고 믿음이 엎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믿음인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있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당시만 해도 주류는 남성입니다. 남편이라는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녀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공경에 처했어요. 누군가 이 과부의 재산을 가로챈 걸까요? 죽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누군가가 강탈해버린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유일한 혈육, 사랑하는 남편을 닮은 그 아들을 누군가가 빼앗아가 버린 걸까?
그녀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장면을 상상해 봐요. 이 힘없는 과부를 사지로 몰아가면서 그 가해자, 사지로 몰아갔던 그 가해자 앞에서 과부가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냐고 탄식하는 모습 떠올려 볼 수 있고, 내 불쌍한 처지를 좀 생각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비열한 원수는 이 과부에게 버럭하니 소리를 질러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못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헤아려도 이제 자기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재판밖에 없는 것이요. 자신의 처지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재판관. 내가 당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는데, 물론 그 재판관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재판관은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호세를 부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뻔뻔하고 불경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달리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그가 가진, 이 재판장이 가진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나마 들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재판장, 사건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 그 재판관. 그의 평판이 어떠하든 간에 그녀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탄원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습니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 재판장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재판장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게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한 해가 저무는 연말, 지난주 주일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까 묻고 있던 그날, 저는 저 무안에서 벌어진 사고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 한순간에 가족들을 잃은 이들의 원한을 생각하니까 무안하고 대구의 거리가 참 먼데 대구에 있는 제 가슴도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비슷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하는 희망이 혹여 어떤 이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며칠, 저는 얼마 전에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독일 한 신학자의 글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1943년 7월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절정으로 치닫던 그해 고향이었던 독일의 함부르크에 영국 공군의 공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자신의 동료 사지가 찢어져 나가는 것을 보아요. 그는 그때 명목상 그리스도인,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이런 절규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분이 전쟁 포로가 되었어요. 연합군에 잡힌 독일군 포로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그 유명한 사상가들 괴테와 니체, 그 유려한 문장에 매료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글이, 그들의 화려한 글이 수용소에서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그는 수용소에서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무감동, 무감각, 아무런 기쁨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1945년 5월에 그 수용소에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데, 다른 포로들하고 멈춰선 차를 밀다가 그의 앞에 있는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 벚나무를 보는데, 그 벚나무의 화사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이분은 의식을 잃을 뻔했대요.
영혼마저 죽어가서 어떤 감흥도 느낄 수 없었던 그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던 생명이었는데, 그즈음 그는 영국인 군목으로부터 성경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아요. 이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도 잘 몰라서 저녁 때마다 시편을 한 편씩 한 편씩 읽어 나가는데, 어느 날 시편 39편의 이 대목을 읽게 돼요.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였을까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였을까요? 성경 안에 황폐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읽다가 십자가 도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분 같더래요. 이분이야말로 버림받아 무감동, 무감각하게 영혼 없이 살아가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절망마저도 사치로 여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내 곁에 계신 유일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보아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묻는 이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공경을 방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한을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늘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 곁에서 그의 공경과 원한을 알아보고 그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이 곁에 있는 당신을 알아보기를 원하시면서 생명의 신호를 보내셨으며 당신의 현존을 알려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돌아보면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방관하신 적이 없다는 거.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가 체념할 때, 우리가 냉담하게 있을 때,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분노할 때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호를 거듭 보내셔서 우리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곁에 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거.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바라보라. 그러니 바라보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라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매달리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끈기 있게 매달리는 믿음. 여러분, 주님의 비유를 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부사 하나가 눈에 띄어요. 이 3절을 보다 보면 어떤 부사요? 자주. 과부 재판장에 한 번, 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자주 갔어요. 재판장에서 다른 재판을 할 때 그녀는 아마 방청석에 있다가 소리를 질렀는지도 몰라요. 재판장님! 재판이 끝나고 나왔을 때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재판장님! 어느 날은 늦은 시간에 재판장 집 앞까지 찾아와 어떻게 주소를 확보했는지 재판장님 하고 불러대요. 그 다음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나오다가 재판장은 질겁했는지도 몰라요. 대문 밖에서 밤을 새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5절을 함께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녀를 물리치는데 매일 자신을 찾아와서 번거롭게 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거듭 주의를 주는데도 여러분, 재판장은 괴로운 거예요. 게다가 당대는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였는데 혹시
그녀 때문에 나쁜 소문이 날까? 그녀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그는 염려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렸던 이 불의한 재판장도 여러분 결국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 이 비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저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안 풀어주신다? 여러분, 풀어주십니까, 안 풀어주십니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십니까, 찾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지난해 제 친구 목사님 가정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늦둥이를 낳았어요. 큰아이가 올해 대학 가고 둘째가 고등학교 가는데 50을 딱 눈앞에 뒀는데 예쁜 딸을 낳아서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건강관리해야지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아이에게 이상이 생겼어요. 뇌전증. 갓돌이 넘었던 아이에게 심한 발작이 이어졌어요. 뇌 손상이 있을지도 몰라요. 발달장애와 인지장애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 앞에서 두 사람이 무너졌어요.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 번에 이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뭔지, 우리 주님이 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겠다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어요. 주님 말고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 지난해 이 가정은 아들이 고3인데도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 매달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이 딸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딸을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 그동안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설교해 왔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바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가족들 모두가 긴장하면서 그 딸아이를 살피고 있다는 게 안타깝기 그지없고, 천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와 검사 치료를 하는 일이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저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어떤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매달리는 믿음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딸에게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신 당신의 딸을, 당신의 삶의 권리를 틀림없이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앞에 성가실 만치 끝까지 집요하게 구하면 어떤 바람이든지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닌 게 분명해요. 그의 바람이 아니라 그의 원한과 그의 공경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한과 그 공경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게 분명하지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의견이든지 어떤 주장이든지 여러분, 철회되어야 마땅해요. 기도의 의지를 꺾어놓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기도무용론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매달리는 기도, 끈질기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그 기도를 부정하는 어떤 주장과 어떤 의견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본문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자리할 여지가 없어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옵소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은 토로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병마 고쳐달라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다스림을 보여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사그라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간청하는 이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면서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이들, 끈기 있게 매달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들,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하물며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과부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아니 그보다 더 자주 재판장이 움직일 때까지 매달렸고 재판장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분이심을 믿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간청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오래 참으신다는 말이에요? 금방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신다는 말이에요? 금방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금방 이루신다는 말. 여러분, 다음 절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근데 이번에도 부사 하나가 눈에 걸려요. 어떤 부사요? 속히.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참 헤아리기 어려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속히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 가슴팍에 그냥 꽉 박히도록 이 속히라는 단어를 강렬하게 쓰셨던 때가 있어요. 언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대목,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여러분, 초기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기다렸어요.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렸어요. 금방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셨던가? 여러분, 그럼 또 질문,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대로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셨던가? 속히.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 안에서도 들려와요. 우리 주님의 사람들 입에서 지금껏 수없이 터져왔던 소리들, 어떤 소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은 속히라고 하셨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 제단 아래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런 소리를 질러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속히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 하셨는데 어느 때까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죠. 주께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한 구도자가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고, 아니 1000년이 1분 같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10억 같은 거금도 그냥 단돈 10,000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디 제발 제게 10,000원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래,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1분만 기다려라. 여러분, 제가 어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10년 동안 당신이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속히 갔는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고개를 저어요. 아니, 속히 가지 않았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속히라는 말을 반드시로 이해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속히일 게 분명하지만 이 속히라는 단어를 내 시간관념에 따라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속히 때문에 내가 조급해지고 자칫하면 낙심이 돼요. 이 속히라는 말은 당신의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표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속히라고 하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경을 해결해 주실 때가 언제 이르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속히 이른다 하셨으니 속히 이르길 바라면서, 오늘이 그때이길 바라면서 오늘부터 그때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밤애기 말씀드려요. 밤애기, 과매기가 아니고 밤애기.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오직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을 바라보고 매달리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매달리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다리면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저 포로 수용소에서 있던 후에 신학자가 됐던 그 독일인은 밤이 되면 수용소 중앙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가건물로 지어진 예배당 주위를 돌았어요. 그 예배당이야말로 그 수용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였어요. 지난달 말에 그 딸아이의 검사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던 그 친구 목사님이 그래도 뇌파 검사 결과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고, 그래서 하루 만에 천안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들었어요. 속히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임신하기를 기다렸던 제 아내는 어떤 기이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그때를 정확하게 감지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저희 부목사님 한 분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줘요. 집안이 너무 기울어서 가난한 20살 청년이 재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수학원 밀집한 서울의 노량진에 가서 노량진 그 재수학원에서 근로를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칠판을 닦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 녹색 칠판, 그 분필을 지우개로 닦고 그 지우개를 털었어요. 하얗게 묻은 분필가루가 묻은 지우개를 털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우르르 나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는데 어느 날 한 주 동안 이 20살 청년이 먹을 것이라고 슈퍼에서 산 보름달 빵 그 하나밖에 없더래요. 우유도 없이 빵만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공경을 언제 해결해 주셨던가. 하루하루 비루한 삶을 살던 이 가난한 20살 청년에게 대체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그래도 그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여느 때처럼 작은 예배실에 들러서 기도를 하는데 불 꺼진 예배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빛이 쏟아지더래요. 환하게 하늘이 열려 있더래요. 바로 그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기도가 쏟아져 나와요. 되었다. 족하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밤애기예요. 밤애기. 과메기가 아니고 밤애기.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다리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찾으실 믿음, 오늘 믿음. 여러분, 이 오늘 믿음으로 우리 삼덕의 가족들이 올 한 해를 충만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가 뭐였죠?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기도 전에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매가 뭐였죠? 매달리는 믿음. 여러분, 어느 때는 불같은 확신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우리 안에 의심이 모락모락 피어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올해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공경해서 건지시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되어야 해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요. 여러분, 기는 뭐였죠? 기다리는 믿음. 속히 반드시 권리를 찾아주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셔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는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른 아침에 눈을 뜨거든 먼저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늘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해만큼은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공경을 놓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놓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일터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반드시 일하시는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받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 받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또 경고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헤아리게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면 2번 읽어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생각하시고 또 말씀의 뜻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꾸지는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오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믿음은 밤애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밤애기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다리고.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올해가 바른 믿음의 해인데, 그래서 한 주 동안 복음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아리 한마당이라는 회지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고 또 동아리에 참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우. 네, 우리 최원호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그리고 박금연 성도님 일어나 주시죠.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님 삼덕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친구들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생존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모든 때를 아시나니 주 너를 지키시리라. 너 진실하게 주를 믿어 흠없이 주께 나가면 주께서 내게 임하사 기쁨과 축복 주시리.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서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속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위해, 특별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고통받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